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이 유대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의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의 이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신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복을 누린 백성들이 세계 역사 속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빼시고 선택하신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재물 쌓는 일, 축적하는 일, 이런 것에 아주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다 이 말인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는 말은 빈틈이 없도록 했다는 얘기는 자기 재산과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빽빽하도록 차곡차곡 이 땅에 재산 모으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들 다 내쫓아내고 자기 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모든 필지들은 자기가 다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차지하면 그곳에서 이제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고 여를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뭐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농토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갖다가 이와 같이 넓은 땅에 열을 포도원, 열을 가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몇 에이커 될까요? 우리가 우리 나라 단위로 할 것 같아 환산을 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열을 가리 정도를 해야 되면 그때는 트랙터가 없었으니까 소 몇 개를 갖다가 앞에 세워놓고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흘 동안 갈아야 할 만큼 땅이 그렇게 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얼마 나와요? 한 바트가 나오는 한 바트. 몇 통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포도주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한 바트 이러면 뭐 한 3, 40리터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넓은 땅에 열흘까지 포도를 생산하는 그 땅에서 그렇게 작은 양의 한 호멜 보면 한 30리터 정도의 종자를 갖다가 뿌렸다 이거예요. 230리터의 종자면 얼마나 많아요. 열흘가리 땅 정도 안 될까요? 그죠? 그 정도로 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도 한 에바 거두는 열매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220리터를 뿌리면 보통 우리가 생산을 벼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뿌리면 얼마나 많이 거둡니까? 그렇죠? 근데 종자보다 뿌린 열매가 더 적어요. 그래서 한 에바 230리터에 10%, 22리터, 3리터 이 정도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종자보다 더 적게 거두니까. 자, 뭔 말입니까? 화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씨를 뿌리고 기르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온갖 모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그게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흉작이 들었지 않습니까? 1년 여름 곡식이 한참 익어야 될 그 모든 시간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폭풍우가 쳐가지고 그렇죠. 긴 장마 때문에 농산물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까지도 비싸잖아요. 파 한 단에 7, 8천 원 하고 사과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도 금사과고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재앙들인 거죠. 그 다음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아니 열심히 일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것이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건 뭘 보여줍니까? 퇴폐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퇴폐적인 삶이잖아요.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장술 마시고 그리고는 그냥 또 취해가지고 곤드레만드레가 돼가지고 술에 취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한마디로 육적 삶에 찌들어가지고 온갖 퇴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술이라는 것, 특히 독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퇴폐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잘 마시는 거 이런 거를 마치 객기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술 먹고 밤 깊도록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체의 향락과 퇴폐적인 삶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술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또 교묘하게 또 이용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또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술 마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술 마셨지 않느냐. 아이고 예수님은 또 포도주까지 양질의 포도주까지 생산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취하도록 포도주를 주지 않냐.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그럼 평생토록 이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독주 마시고 저녁 때 가지고 밤 늦도록 술 취하고 그러고 살 겁니까? 성경은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연히 음료가 없으니 포도주로 음료를 저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성찬 갖다 놓고는 포도주 마시면서 막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배가 되냐 이거죠. 취하면 뭐가 나옵니까? 주사를 부리죠. 주사를 부리면 육적인 온갖 모든 추하고 난잡하고 더러운 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욕 나오고 막 싸우고 온갖 더럽고 추한 모습 다 토해내는 게 술 때문에 술 취함으로 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술 취하면 방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을 힘쓰는 성도님들이 포도주 마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맥주 마셔가면서 경건을 유지해 보세요. 못합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알코올이 알딸딸해가 있으면은요, 기도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지러워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 못하죠. 도리어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온갖 육이 막 일어나가지고, 육이 발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이 말은 자기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모든 호화스러움과 호화찬란한 것들은 다 준비해놓고 모아놓고는 즐겼다 이거예요.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모두 다 빠짐없이 다 갖추어가지고 향연을 즐기고 있지만, 보세요. 음주 가무잖아요. 연회는 와가지고 또 악사들이 와가지고 노래 부를 거고, 수금, 비파, 소고, 피리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딱 갖춰놔도 그들이 뭔 안 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할 때, 이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 공의로 정의로 판결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위 말하자면 객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객체적인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하고, 오늘 하루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힘써서 이 모든 일을 했으니 내가 했다. 우리는 이런 문법으로, 이런 수로로 이해하잖아요, 삶을.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 자기 삶에 대한 서술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정직하게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서술을 하지 내가 했다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객체적으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야, 희한하다. 야, 알고 보니까 그게 우연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뭔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길이 그 위에 역사한 것 같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열심히 한 것 위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위에 나를 덮어주고 모든 것들이 다 잘되게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만해지고 거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줄 모르니까 모두가 다 자기들이 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다 취해가지고 그러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삶에 자신의 육적 인생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관심을 쓰는 일 외에는 달리 쓸 일이 없어요. 그들은 또한 감사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에 그리고 밤하늘의 달에 그리고 비와 이슬과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사로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놀라우리만치 무관심해요.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지구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태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딱 이 땅에 열흘 동안 구름을 갖다가 딱 태양을 덮어버려 놔둬 보세요. 올해 농사 다 망합니다. 열흘 보름 동안 장마가 져버리면요, 곡식들이 제대로 못 자랍니다. 전부 다 웃자라고요. 갑자기 해가 싹 나고 구름이 다 그쳐버리면 그 뜨거운 태양볕에 웃자란 모든 식물들이요, 꽃대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연 질서 법칙 하나 하나님께서 딱 꺾으시면 인생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인생들은 기고만장하고 살잖아요. 보면은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요 교만함이다.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이 다 교만해가 잘된 줄,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줄 모르고.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한 관심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 세상은 그냥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물을 연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그리고 자연의 순리들, 법칙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맞추어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과학을 해도 그 과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과학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창조가 있습니까? 과학은 100% 발견입니다. 그리고 100% 개발입니다. 과학은 창조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그 순리에 따라서 그거를 깊이 묵상해서 거기에 맞게 그 과학을 이용할 때 인류가 가장 평안하게 그 과학적 산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상 지나치게 과학도 막 어거지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과학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학관입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지식인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빨리 여러분 정립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이다. 그게 지식이에요. 철학자들이 에피스테메, 지식을 갖다가 막 정의를 하려고 갖가지, 뭐 소크라테스도 그랬다잖아요. 델포이 신절에 네 자신을 알라 그랬다는 말이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알아라는 얘기고요. 진짜 지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게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학적으로도 정통한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신명기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를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면서 거역하면서 온갖 육적인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방끈이 짧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그 자체로 무지함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성도들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함에 사로잡혀요. 아무리 깊은 철학을 하건 돌을 닦았든 또는 희한한 어떤 세상의 이치를 간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혼은 그 자체로 죽은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참 노자는 대단하네, 장자는 대단하네, 소크라테스는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천상의 비밀까지 꿰뚫을 정도로 대단한 지식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지식은 사망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결코 거기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깊은 통찰력이 있을까? 깊은 통찰력이 있으면 뭐예요? 결국은 죽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노라. 이러면서 죽는 거죠.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언약적 존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언약적 존재. 언약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이 언약적 존재다 이 말인 거예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상태라야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진정한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생명의 삶인 거예요. Living life. 진짜 생명의 삶.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내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떠나서 육적 삶을 삶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죄 때문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굶주리고 목마른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사막 한가운데 금괴가 100톤이 있어요. 옆에 물 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 뭘 택하실 겁니까? 인생들은 금괴를 택하겠죠. 곧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의 죄악되고 육적 욕망에 사로잡힌,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월, 이 스월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스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그 스월의 입에 구렁텅이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죠? 아나콘다 같은 거, 그 큰 뱀들 보면요, 악어를 삼킵니다. 자기 입보다 몇 배나 더 큰
그 멧돼지를 갖다가 뱀이요 꿀꺽꿀꺽 삼킵니다. 뱀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지옥은 그거보다 더하다. 범죄하고 악에 사로잡혀서 육적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래서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지옥이 입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막 빨아당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끔찍하죠. 이렇게 지옥에 막 이 늪으로 빠져들면 그것은 누가 빠져나오겠어요?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거기 빠질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15절에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온갖 모든 부패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고 심판하신 이후에 이 말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이 얘기예요. 그동안 이 양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관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왕들한테 착취를 당하면서 불쌍하게 살았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양떼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위선자들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끄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속속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갖고 지금 더 대단한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한테 알게 하실 것이다. 아, 이 위선과 교만 가운데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가지고 죄악을 끌고 수레를 끌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겠지. 그게 뭐겠어요? 심판이죠. 하나님이 거짓으로 이끄는 수레한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수레를 불태워버리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가 보겠어?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지어 그 중에는 어느 교회, 강남의 큰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뒷주머니에 나라 돈 다 챙기고.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했겠죠. 이게 바로 인간이요, 교만해지면 영적인 위선 가운데 자기 자신도 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기준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모두가 자기의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선한 거야, 야, 이건 쓴 게 아니야, 이건 단 거야, 이거는 어두움이 아니야, 이건 밝은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래서 특히 이 거짓된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전부 다 화를 당할 거예요.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 법 세우는 사람들요, 국회의원들, 예? 간통죄 폐지하고 낙태죄 세우고, 성차별금지법 이런 거 입법하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 시키려고 애쓰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죠. 이런 다 화를 당합니다. 이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와 심판과 징계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 객관적이고 항구불변한 절대적인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재판관들, 법을 잘못 세우는 사람들요, 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칼날같이 서슬퍼렇게 지금 역사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칼이 무뎌지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없냐고요. 두고 보세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한다. 하나님이 없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저 강 위에 상위에서 농약을 포르말린을 막 풀어가지고 막 강을 갖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강 하류에서 그 물을 먹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한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퇴폐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이 포도주를 이렇게까지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고관 대작이어야 됩니다. 아니, 서민들이 술 취해가지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돈 벌기 바쁘잖아요.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되고, 배달, 우리나라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배송하는 분들. 예? 그거 한 건 더 하려고 막 땀 흘려가면서 몇 층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술 먹을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사람들은 높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 거반 내고 온갖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아 먹고 공의를 굽히고 불의를 세우고 그렇게 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 속에 불이 나서 다 삼킬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고 티끌처럼 너희들의 꽃은 다 날아갈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25절에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치신지라.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이게 무슨 시체가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이 안 되니까 온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펼쳐져 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라 하실 것이다. 바로 아수르와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고대의 전쟁 같은 거 보십시오. 영화 같은 거 아주 요즘은 영화도 이 고증에 기초한 영화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벌써 막 2, 3천 년 전에 막 있었던 그런 의복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장신구들이라든가 이런 게 영화 속에 그대로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막 켈트족들이나 고대에 막 변방에 있던 야만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맹렬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요, 오늘날 우리 6.25 전쟁은 6.25 때 치르는 전쟁은요 양반이에요. 고대의 전쟁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수 같은 북방에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두 이렇게 몰고 오도록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그 허리띠는 풀리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맹렬한 기세이길래 공격! 이러면서 야 우리가 저 남방에 이스라엘 공격하자 그러면서 있는 성이란 성은 모조리 다 몰살을 다 시키고 지나가는 거죠. 자비를 안 베푸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지도 않아. 포로도 끌고 가면 그나마 살기라도 하지. 보이는 족족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그들의 위세가 혁혁한지.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고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팍 튀니까 발에 막 이 밑에 말굽새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들이 세게 달리니까 돌을 막 밟으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날 거 아니에요. 예? 말들이 뛸 때. 그리고 병거바퀴가 회오리 바람같이 막 먼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고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가 선지서를 그렇게 보면 선지서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지서 개요는 앞서 제가 몇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민족,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벌써 한 세기 반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하나님은 저 북한 땅 보세요. 우리도 북방에 있어요. 우리도 북방, 그죠? 저 북방에 핵폭탄 준비하고 있고 저 북방에 얼마나 많은 포들과 미사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